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이걸 이루고 싶어.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밖의 힘을 좀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리가 일부가 독점해가 뭐 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퍼져가지고 삶 속에서 진리를 얻고 진리에서 삶을 얻는 이렇게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차원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행복한 존재로 변신시킬 수가 있다. 불교에서 다른 종교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진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생구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소리, 그 소리를 활용하도록 하는 이 진언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그 10개의 법선의 서에서 경마다 중요 진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진언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목적별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진언은 주문, 만트라 이렇게 불리죠. 우리가 수인은 무드라라고 불리고, 그래서 이 진언, 주문, 만트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뜻으로 풀이하지 말고 그냥 소리로 읊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소리 속에는 뜻이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뜻 내용보다는 소리를 위주로 내가 도움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이 진언 주문은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자, 진언은 뭐냐 하면은 한번 살펴봅시다. 진언은 법계와 영계를 관통하는 영혼세계 언음이니 내 결심과 수인과 더불어 진언으로서 천지신령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시고 대자대비로 제 절절한 소망, 힘과 지혜와 공덕을 보태주시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회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언에 관한 것을 여기 짧은 몇 줄에 다 넣어놨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이걸 이루고 싶어.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나누어 보면은 첫째, 운명상에서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운이.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운은 운명이 이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업이 방해를 놓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그 운명이라고 밖에 어떤 힘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힘은 내 영혼의 업에 상응해서 작용을 하니까 내 영혼의 업이 방해를 놓는다. 즉, 운명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말이죠.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운명과 별개로 힘이 부족하다. 즉, 잡념, 온갖 다른 사소한 일들, 이 불안, 이런 내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이게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쏟아야 되는 그 힘이 부족해질 때도 운명과 관계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칭해서 이제 힘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타고난 힘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약한 힘이라도 하나로 모으면은 큰 욕심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거는 기르면 되지만은
이 정신이 흩어져 가지고 힘이 아무리 강해도 흩어져 버리면 이게 모래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그렇게 흩어진다. 그 흩어지게 하는 걸 통칭해서 번뇌망상이라고 일컫잖아요. 요게 두 번째 요인이 돼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은 운명이 뒷받침해주고 힘을 모으더라도 또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의 힘을 좀 끌어와야 되겠는데 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이루어준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천지자연의 힘을 나한테 끌어온다. 그러니까 이 천지자연의 힘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은다. 내 힘이 부족하면 이 천지자연의 힘을 모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신의 힘, 신의 힘을 또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운명의 방해,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번뇌망상, 그 다음에 천지자연의 힘을 끌어오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신의 힘을 끌어오지 못하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 때문에 내가 뜻하는 것을 끝끝내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인데 이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첫째, 운명상의 방해가 없거나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번뇌망상이 없어지면서 힘을 모아야 되겠지요. 내 힘을. 세 번째는 이 천지자연의 힘을 끌어와야 되겠죠. 복식호흡만 하더라도 이 공간에 오행의 힘을 단전에 끌어모아 가지고 이 기력이 강해지잖아요. 그 천지자연의 힘, 이 정신력도 그렇고 수기와 화기의 힘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요 네 가지를 이루면은, 네 가지를 가지면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언이라. 그래서 이 진언을 얻는 것은 수행에서나 내 삶에 있어서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문, 만트라. 그러면 진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이루어 줍니까? 할 때, 이 진언, 이 소리는 이 생명과 이 법계, 그러니까 이 천지자연의 법, 이 나를 한정시켜 놓고 있는 이 법계, 이 세계, 그리고 영세계, 그러니까 신이 계시는 영세계까지, 그러니까 물질 차원에서 영혼 차원까지 쫙 관통을 해야지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관통하는 것이 소리로 관통한다. 그 소리를 진언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면 진언을 왜 참된 소리라고 하느냐? 참된 말, 참 진짜. 이 모든 것을 경계 한계가 없이 꿰뚫으니까 다 통하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참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언을 한자로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소리로 낼 때 주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제 만트라라고 하죠. 아멘도 진언이잖아요. 오음에서 갖고 간 진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계와 영계를 관통하는 영혼 세계의 언음이다.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 영혼에 작용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업을 깨뜨려 준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하는데도 필수지만은 업을 깨뜨려 줌으로써 내 자체 내에서 형성된 운명의 방해를 없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진언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내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온갖 다른 소리가 잠든다. 즉, 내 힘을 흩어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언은 내 영혼의 힘과 내 정신의 힘과 내 몸의 오행의 힘을 하나로 모아준다. 그래서 번뇌망상으로 내 힘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밖으로 쭉 뿜어내니까 소리를 이 천지자연의 힘이 그 진언으로 나한테 이끌어온다. 그러니까 진언이 천지자연의 힘을 끌어당겨준다. 그 다음에 신에게 가닿으니까 신의 힘도 역시 나한테 닿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나 자신을 살펴보고 모두 살펴보세요. 존재가 뭡니까? 존재는 빛과 소리다. 태양이 생긴 다음에 생명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광자가 모여가지고 원소를 이루고 나를 형성을 했으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습을 갖췄는데 나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있어야 생명체잖아요. 이 나를 밖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 일체가 소리다. 즉, 제스처도 소리고,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소리고, 내 몸에서 나오는 파동도 소리다. 그러니까 존재의 움직임을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색성양 미축법에서 꼭 입으로 내뱉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는 빛과 소리다. 자연물 역시 일체 빛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빛은 모습을 만들고 소리는 그 모습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소리를 활용해서 신과 천지자연과 내 운명과 나 자신의 내면 모든 것에 상응을 할 수 있다. 내 무의식에도 상응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소리의 위력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도 그 소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참말을 하더라도 소리가 귀에 거슬리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도 소리가 달콤하고 내 귀에 속 박히잖아요. 악마의 속삭임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이렇게 존재는 빛과 소리라. 이 빛과 소리가 우주적인 빛과 소리로 화하면은 이제 부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은 수행자에게도 절대 필수고 우리 일상 삶에서 목적을 이루는데도 절대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 한자는 뜻글자고 한글은 소리 글자 아닙니까? 이 한자도 고대 우리 민족이 만들어가 저게 한족을 교화시키고 한족에게 전해줬다는 건 이미 밝혀졌잖아요. 한자의 원래 그 그린 각골 문자에 우리 민족의 저 화석이 같이 묻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그 사물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를 하면은 이치를 깨닫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 한자는 모습, 뜻을 드러낸 언어고, 그 다음 한글은 소리로서 존재를 드러낸 언어라. 이 한글은 자연계의 모든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근사치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 전 세계 언어 가운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뜻과 소리, 한문과 한자로 이렇게 생명체를 개화시키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실증민족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주문을 읊으면은 제가 앞전에 옛날에 천수에서나 그런 데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른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주문을 읊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이 주문을 읊어서 제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한글로 된 소리다.
그래서 이 혜택이 또 있으니까 뜻은 내 모습이고 소리는 내 움직임이다. 내 존재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언은 영혼 세계의 언음이다. 말과 소리다. 이렇게 제가 여기 한 줄로 법계와 영계를 관통하는 영혼 세계의 언음이다. 법계는 운명을 만드는 세계고 운명이 형성되는 세계고 영계는 자유자재의 세계다. 즉 해탈이 이루어진 후에 가질 수 있는 세계다. 이 법계는 12연기법에서 무명, 행, 식 이렇게 순서를 해놨잖아요. 의식이 어디서 생기느냐? 행에서 생긴다. 그 행은 무명에서 나온다. 이 무명은 이 내 업을 가진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영혼이 본래 신과 똑같은 성품과 광명을 갖고 있는데 업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고정된 모습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니까 무명, 밝지 못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12연기법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영혼으로 엄마한테 왔을 때 법계에서 업의 움직임으로 업이 모이는 거예요. 금생에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갈 그게 행이에요. 업이 움직인다. 움직이가 모이는 것을 행이라고 해놨어요. 거기서 의식이 생겨난다. 그래서 체면 같은 데서 많이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 무의식이 무명행을 이루고 있는 세계라. 그래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한계에 도달해가 끝나버리고 이제 뇌로 옮겨가는데 이 뇌 역시 근본적으로는 빛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뜻을 가지는 건 자유자재이나 그것을 이루는 데는 이미 태어날 때 한계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한계를 넘어서거나 또 어떤 도움을 얻거나 해서 내 뜻을 이루자. 그러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이런 소리로서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이 진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 자유자재로 늘 활용을 하면은 운명을 넘어서서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언은 법계와 영계를 관통하는 영혼세계 언음이니 그러면 소리만 읊으면 되느냐? 아니다. 왜? 그 소리도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내 힘의 한계를 가지잖아요. 이 성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이 음악에서 보면 알잖아. 그래서 그것만으로 또 안 돼. 뭐냐? 이 소리를 파동을 강하게 만들려면은 내 결심이 딱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심을 하면 힘이 나오잖아요. 의욕이 생기면서 이 오행의 힘이 정신에서 모아지면서 힘을 더 강하게 뭉치기 위해서 내 결심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것만 하면 안 돼. 부족하죠. 뭐냐? 수인이 있어야 된다. 수인은 이 부처님 손 모양 다양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힘을 그 목적을 위해서 변형을 시켜주는 게 수인이에요. 그럼 왜 손으로 하느냐? 내가 힘을 쓸 때 최종적으로 힘이 나오는 자리가 손이잖아요. 팔을 통해서 손으로 모든 힘이 나오니까 여기서 수인으로서 그 힘을 내 목적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힘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인의 모양이 전부 다른 거예요. 인체 그 7개 차크라 힘을 내 목적에 맞게 이게 변형돼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수인이에요. 그래서 진언을 읊을 때는 이 소리를 이렇게 잘 내고 그 다음에 내 결심이 딱 쓰고 그 결심은 뭐냐면 내가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거 결심이 딱 쓰고 이렇게 손 모양을 딱 해가지고 읊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은 법계와 영계를 관통하는 영혼세계 언음이니
내 결심과 수인과 더불어 진언으로서 천지신령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디 저를 믿어주시고 대자대비로 제 절절한 소망에 힘과 지혜와 공덕을 보태주시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은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회양하겠습니다. 신으로부터 덕을 본 것을 널리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나누겠다 이렇게 하고 진언을 엎는 겁니다. 그 진언을 엎을 때는 내가 바라는 소망을 마음속 깊은 데 집어넣어야 돼요. 마음속 깊은 데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머릿속에 한 점으로 모아가지고 일체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그 목적 하나를 머릿속에 한 점으로 모으고 그 내 소망은 깊숙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욕망 소원이 표면에 나오면 번뇌망상이 되잖아요. 이 온갖 생각, 불안, 걱정, 희망 온갖 게 나돌면서 내 힘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소원을 깊숙이 넣어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해가 어느 정도 청정심을 갖춘 가운데 소리와 수인과 결심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 이 천지자연과 신까지 닿으려면은 이 청정심에서 나오는 소리라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그냥 요 법계 안에 맴돌고 말아요. 신에게까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리 파동이 아니고 영파. 그 물리적인 소리 파동에 내 영파, 내 소원을 담은 영파동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음파는 1초에 300m 가면 좀 거리 멀어지면 소멸되잖아요. 근데 이 진언과 수인으로 내 영파를 그 음파 속에 담아서 내보내면은 이 영파로 인해 가지고 영세계까지 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언어로만 해가지고는 소리로서 신과 소통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진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태까지는 종교와 사람들의 삶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더러운 거로 분별해가지고 이 종교에서만 이런 걸 조금 활용하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오랜 세월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모두가 성직자가 되고 모두가 부처가 되고 신이 되고 이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으니까 왜? 과학기술도 이제 물질 차원을 넘어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기의 세계, 영세계로 근접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진리가 일부가 독점해가 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퍼져가지고 삶 속에서 진리를 얻고 진리에서 삶을 얻는 이렇게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차원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행복한 존재로 변신시킬 수가 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는데 필요한 온갖 목적별로 이렇게 진언을 좀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알려드릴까 해요.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잘 하세요. 특히 조심할 거는 진언을 엎을 때는 신에게까지 닿아야 되니까 청정심으로 엎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원은 마음속 깊이 넣고 머릿속에 한 점으로 딱 모아놓고 근데 여기서 진언은 사실은 신과 반드시 관련된 거는 아닌데 이 신의 힘까지 얻으려면은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까지 같이 의식을 하면은 효과가 몇 배나 되죠. 신이 직접 와서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무신론자는 이제
천지 자연의 힘까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신의 힘은 못 받아들인다.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값진 유산이 이제 일상에서 마음껏 전개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은 이 진언을 잘 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